감사드립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대도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또 책임감을 느끼는 그러한 소중한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새해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말도 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변화산 경험도 했던 사람, 여러 가지 기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위기를 탁 닥쳤을 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거죠. 보통 같으면 그때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놀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기도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2026년도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번 결심했던 것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빠뜨리면 사람들은 포기하거든요. 난 못해.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어도 우리를 다시 세우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 막 기도해 주시고 나는 믿기만 하고 나는 맡기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믿는다, 기도한다, 이 사건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은 없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이 배울 때 몇 개월 동안에 힘을 빼는 법을 배운대요. 왜 힘을 빼냐? 힘을 쓸 때 쓰기 위해서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힘을 빼야 힘을 쓸 수 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우리 속에, 기도하는 우리 속에 맡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 힘을 빼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잣집 사업하시는 분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것보다 다 망했습니다. 이 아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제 힘으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이 아들이 아버지께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가 하는 거 사업 보고 즐거워만 하고 거기 나오는 돈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 배우는 거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사건이 아버지께 맡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도우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심을 배워가는 거죠. 그분의 시선을 배우고 그분의 역사심을 배우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배우는 시간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속에, 성령을 믿는 우리 속에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 힘을 빼는 그 시간, 그 도우심을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시간, 내 힘은 빼지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이 권능은 다이나믹한 권능으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는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가 합쳐진 글입니다. 보통 성령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겉으로 확 드러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유를 위해 살아갔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소유가 아닌 나눔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함께 경험해가는 거죠. 이게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관심사는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정오에 나와가지고 물 항아리를 가지고 물 깃는 게 그의 최대한 목적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 모습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삶이 드러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심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받았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보여지는 모습뿐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다이나믹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선교행을 처음 갔을 때 아주 좀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품어내기보다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가까이 하면 두려운 거죠. 그랬던 사람이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거기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수행원으로 있었습니다. 수행원으로 있을 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를 데려갈 거냐 데려가지 말아야 될 거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퉜습니다. 그래서 나눠졌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나눠져서 가버렸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성령의 쭉 경험을 겪고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이 됐냐? 자기를 배신했다고 낙인 찍었던 마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할 만큼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회가 크게 도와주는 동역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할 만큼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속에 마음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율법적으로 정확히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보통의 경우는 그를 품어내고 사랑하고 따뜻한 언어로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이웃들을 만날 때 그 이웃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도 나를 품어내고 나를 기도하고 정죄하기보다 판단하기보다 나를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변화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넓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넓어져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참된 변화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는 언어가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 부닥쳤습니다. 고넬료 집에 갔다 온 사건을 통해서 부닥쳤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러 사건 속에 성령의 인지하심을 통해 바울이 베드로를 인정하고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서 있는 자리가 달라가지고 보여지는 게 달랐지만 성령의 역사심 속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바울이 베드로를 인정하고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하는 오해가 이해가 되어진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도 가정 공동체 내에도 직장 공동체 내에도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속에 언어가 달라가지고 오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해가 이해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때문에 가정이 소통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소통이 되어지고 오해가 이해가 되어지고 각 나라말로 알아듣는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이 헛처럼 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강다란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2026년도를 시작할 우리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우리의 말이 오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의 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진다,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는 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도록 따뜻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싸움이 납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싸움이 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와도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넘어치려고 해도 그 모든 모습도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너는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2026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행해 주심을 통하여 마침내 기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상처가 되어져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린 분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잊어버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